오늘은 이웃을 섬기는 삶,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복음의 우리가 주제를 하나님의 나라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한다면 그 복음의 내용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여러분 뭐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십자가. 기독교를 그래서 십자가의 심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뭡니까? 사랑의 현장이에요. 용서의 현장이고 사랑의 현장이다.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누구를 사랑하는 것인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라라는 명령도 있고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사랑은 이런 규범을 뛰어넘어 적극적으로 남을 위해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교환을 한번 보면서 오늘 이웃을 섬기는 삶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마술사로부터 지우개를 하나 받았습니다. 마술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이 지우개로는 딱 한 가지만 빼고는 어떠한 것도 다 지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 지우개를 가지고 세계의 높은 사람들의 얼굴과 여러 가지 기사가 가득 실린 신문을 지워 보았다. 그러자 놀랍게도 정말 말끔히 지워졌다. 그는 신이 났다. 그림책도 지우고 사진첩도 지웠다. 시도 지우고 소설도 지웠다. 그는 아예 사전을 지워버리기로 하였다. 그런데 지우개로 아무리 문질러도 다른 것은 다 지워지는데 한 단어만이 지워지지가 않았다. 땀을 뻘뻘 흘리며 문지르고 문지르다 마침내 지우개가 다 닳아지고 말았다. 그와 그 지우개 끝내 지우지 못한 단어는 바로 같이 읽습니다. 뭐였다고요? 다 지워지는데 사랑만은 지워지지 아니했다. 이 지우개는 시간을 뜻한다. 시간은 모든 것을 망각 속으로 사라지게 만든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한 가지 사랑만이 영원하다는 말이다. 세월이 흘러가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낡아지지만 오직 사랑만이 낡아지지 않는다는 말이다. 밀림의 성자라고 불리운 슈바이처도 말하기를 사랑은 인간이 지금 여기에서 그 참된 본질을 소유할 수 있는 영원한 것이라고 표현하였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부터 7절, 8절로부터 12절 가운데서 열쇠가 되는 말은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다. 사랑은 결탄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 지워져도 다 낡아져도 시간 속에 다 희미해지고 망각 속에 들어가지라도 뭐만이 남는다고요? 사랑만이 남는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해놓고 나서 이런 사랑은 영원히 언제든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사랑만이 영원하다. 그래서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으면, 사랑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미 생명이 떠난 것이다. 사랑은 행동하는 것이고 사랑은 살아 움직이는 것이고 사랑은 감동을 시키는 것이고 사랑은 변화를 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계속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시간이 흘러간다고 해서 낡아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푸르던 낙엽도 가을에 열매를 맺고는 떨어진다. 그러나
없어지지 않는 것, 사라지지 않는 것, 기억에 영원토록 새겨져 버리는 말이 아닌 사랑이다. 영원히 남아있는 것이다. 제가 오늘 이게 신문에 역경의 열매라 고 손양원 목사 장녀 손등희 권사님이 연재하고 있는 신문에 연재된 글을 제가 하나 갖고 왔어요. 제가 하나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몰려서 죽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도록 부인하면 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죽고 너희들도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한 이 이후에 또 이제 뭐 이렇게 우군 적군 이렇게 돼서 이 짝이 좀 우리 군이 강해져 갖고 이쪽 적군 쪽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다 잡게 되었어요. 잡게 되었을 때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딸에게 한 말이에요. 이 글을 보면 손 목사님이 직접 간 것이 아니라 딸을 보내요. 딸을 보내서 네 오빠 두 사람을 죽인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해라. 때리지도 못하게 하고 죽이지도 못하게 하고 내가 그를 회개시켜서 내 아들로 삼을 것이다. 그거 가서 전해라. 그래서 그 딸이 떠나와서 혼자 갈 수가 없어서 손 목사님의 친구였던 안 목사님이라는 분을 모시고 가요.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도착하자마자 이를 알아봤던 우리 군인들이 하는 말이 손양원 목사님 친구분한테 목사님 이자가 지금 막 동신을 죽였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지금 죽어야 될 차례예요. 그때 나는 동신 아버지 손양원 목사에게서 부탁을 받고 왔어. 그 부탁이 뭐냐면 그 학생을 처형하지 말고 살려주면 회개시켜 아들을 삼겠다고 했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군인들이 그 말하는 목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말 하시면 목사님도 빨갱이라고 오해받습니다. 라며 아예 입을 다물라고 했다. 그래서 그런 말 다시 하면 목사님도 빨갱이로 몰아갖고 여기 있는 애들처럼 목사님도 죽습니다. 그러나 친구 목사의 부탁을 받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구명운동을 해요. 이제는 그것이 통하지 않아서 마지막 이제 잡혀가고 사형장으로 가게 되는 날,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는 손 목사님의 딸 동이를 찾아요. 그래서 딸을 좀 손 목사님의 딸을 데리고 그 현장으로 가요. 현장에 가면서 아버지의 말을 네가 전해라. 그래서 이제 이 딸이 두 오빠를 죽인 사람을 살려달라는 말을 가서 자기가 이제 증언을 해야 돼요. 근데 글에 보면 이놈을 죽일까? 살릴까? 죽일까? 살릴까? 한 걸음 한 걸음 디딜 때마다 마음이 바뀌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수십 개의 눈이 모두 나와 목사님을 바라보았다. 대령 계급장을 단 군인이 내 이름을 묻더니 물었다. 그래, 아버지가 뭐라고 하셔서 여기까지 왔느냐? 이제 딸에게 물어요. 그러니까는 그 글에 보면 나는 숨도 쉬지 않고 단숨에 토하듯 말을 뱉었다. 두 오빠를 죽인 자를 잡았거든 매 한 대도 때리지 말고 죽이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그를 구해 아들 삼겠다고요. 성경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 했기 때문이래요.
숨을 참아가며 겨우 말을 마쳤다. 주르륵 눈물이 내 뺨 위로 흘러내렸다. 나는 옆에 있던 책상에 엎드려 울었다. 사방이 조용해졌다. 잠시 뒤 대령이 나지막이 하는 말이 들렸다. 위대하시다. 교실 크기만한 방 안에 조금씩 흐느낌이 들리더니 울음소리가 점점 커졌다. 나 목사님도 살기 등등했던 우익 학생들도 죽음을 기다리던 자익 학생들도 군인들도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고 있었다. 지금 다 울음바다가 되고 말았어요. 그의 글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사랑이 없어 기근이라고 한다. 복수만이 최대의 승리인 양 끝장을 보자는 오늘의 우리 사회에서도 아버지가 던진 이 사랑의 폭탄이 던져질 수 있을까? 용서를 모르는 완악한 인간 사이에 죄악으로 뭉친 근원을 뿌리채 파괴하는 복음의 원잔탄을 투하할 수 있을까? 며칠 뒤 집회를 마치고 돌아온 아버지는 앙군의 집에 찾아갔다. 너루구나, 이리 오너라. 아버지는 따뜻하게 이름을 부르며 앙군의 손을 꼭 잡았다. 안심하거라. 내 실수는 벌써 용서했다. 기억도 하지 않겠다. 하나님도 용서했을 줄 믿는다. 그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 잘 믿고 내 두 아들 목을 다해 주님의 일꾼이 되어다오. 이 글을 읽으면서요, 마음이 뭉클해서 오늘 이웃을 섬기는 사랑의 삶 하면서 갑자기 이걸 한번 읽어야 되겠다. 제 마음속에 잔잔한 막 감동이 막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흉을 회개시켜서 아들 삼겠다, 양아들 삼겠다. 그걸 들었던 여동생의 마음이 너무나 갈팡질팡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가? 아버지 말을 전하면서 죽일까 살릴까? 말 한마디가 그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데 아버지 말을 토치도 빠지지 않고 전하는 딸의 흐느낌. 이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는 것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요. 모든 것은 다 지워져도 이 사랑의 모습은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한 장을 넘겨보십시오. 그 다음 페이지, 87페이지.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사랑해야 될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은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613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613개의 조항 중 365가지는 뭐뭐를 하라는 적극적인 명령이고 248가지는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명령입니다. 이 율법 전체의 내용을 집약한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은 두 개의 들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 들판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둘째 들판은 사람을 향한 사랑입니다.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사가 와서 물어요. 우리가 늘 관심 있는 것이 어느 계명이 클까? 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보다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사람들을 존대하고 우대하고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존대 사상과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이런 사상이 십자가의 십계명의 두 사상이라는 말이죠. 가장 기독교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의 부재 중에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기독교 단체들, 기독교 가운데 어떤 불화가 있고 좀 좋지 않은 일을 가보면 그 현장에 가보면 사랑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고, 그러므로
사랑을 실천하는 자는 십계명을 지키는 자요 율법을 완성하는 자이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의 전체 구성에서 1장에서 11장까지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생명의 씨를 받아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고 그의 거룩한 생명으로 채워지며 악을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영광의 생명, 온 천하에 영향을 끼치는 왕권을 가진 생명, 넉넉히 이기는 생명으로 성숙해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가 신앙으로 성숙해져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나가는 것이다. 두 번째 12장에서 16장은 이 생명을 가진 자가 구체적으로 그가 속해 있는 국가, 불신사의 교회 생활, 개인 생활, 원수와의 관계 등에서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갈 것인지 곧 사랑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은 두 영역이 아닌 한 생명의 두 표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라는 얘기 하나, 한 뿌리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사랑의 핏을 지는 자,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자,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자가 율법을 완성하는 자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랑을 얼마큼 실천하고 있는가. 그래서 사랑은 동사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움직이지 아니하면 이미 사랑의 생명은 죽은 것입니다. 사랑은 행동하고 살아 움직이고 감동을 주고 변화를 시키고 그것이 사랑이다. 자, 오늘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하는 자가 다 율법을 이루었다. 남에게 물질의 빛을 지는 것은 힘에 부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사랑에 빚진 마음은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 마음이다. 오늘 여기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 이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빚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있다는 자체는 여러분 부모에게 이미 사랑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부모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얼마큼 사랑했는지. 남을 사랑한다는 말은 빚을 갚으려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남을 어떻게 하면 도와주고 남에게 배려를 해주고 그를 존대하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서로의 이런 사랑의 빚, 이 사랑의 빚은 갚는 것은 서로가 사랑함으로 갚는 거예요. 우리의 표현 중에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그러나 의미는 참 좋아요. 이렇게 좀 경조사가 있을 때 뭐 품앗이 한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돕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빚진 겁니다. 빚을 갚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정의 빚을 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형을 위해서 동생들이 공부를 멈춘 가정도 있어요. 그런데 형들은 누구에게 빚을 졌어요? 동생들에게 빚을 졌어요. 자기가 성공하면 그 빚을 다 갚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다 빚을 졌다는 얘기예요. 사랑의 빚. 사회, 국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빚진 마음으로 이 사회에 대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의무를 담당해야 돼요. 우리의 선배들이 또 이 나라를 지켰던 먼저 살았던 그분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내놓으셨어요. 우리는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들이 와서 이 땅에 복음을 증거했어요. 우리는 선교사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그 빚을 갚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나는 빚진 자다.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그를 갚는 길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이라.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에게 빚을 졌고 또한 교회들에게 빚을 졌고 이런 빚을 갚는 마음으로 영혼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다 받은 거예요. 남의 수고로부터. 또 우리는 마태복음 10장 8절에 거저 받았으니 너희들이 거저 갚아줘라. 이 사랑. 이렇게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살게 되면 우리는 율법의 의무를 완성해 나가는 것이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런 사랑이 움직여서 율법의 의무를 완성해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갈 때가 너무 많아요. 사랑이 아니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좀 부분으로. 두 번째 9절 말씀을 우리 보면 1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뭐 여러 가지를 나열했지만 다 어디 안에 포함되어 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느니라. 사랑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 이루어지게 하느니라.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을 다 이루게 되느니라. 7계명, 6계명, 8계명, 10계명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나열된 것들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사랑 속에 다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하나님 사랑하면서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건 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거짓말. 그래서 심볼을 사랑으로 생각하고 십자가로 생각하는 기독교 내에서는 어디를 봐도 사랑이 넘쳐야 돼.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그 부족을 채워주려고 하고 나약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 가서 그를 보충해주고 사랑. 그런데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그냥 막 자기 이권을 위해서 이용을 하고 그러는 게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내 이웃 사랑하는 자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율법의 모든 것을 이루는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도 마찬가지. 이제 마지막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여러분 율법을 완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5장 14절. (13절) (14절) (1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서로 종노릇하는 데에 힘을 써야 되는데 서로 헤게모니를 지려고 힘을 써요.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거기에 힘을 쓰니까는 피차 물고 먹는단 말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섬길까 종노릇할까를 서로가 생각하면 되는데 서로가 뭐 잡으려고 해요? 주도권 쟁탈전을 한단 말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서로가 종노릇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섬겨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 이 부서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섬길까? 내가 이 부서를 어떻게 내가 확 휘어잡아 갖고 내가 어떻게 착각에 빠지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섬길까? 저도 마찬가지. 안동 서부교회를 목사로서 어떻게 섬길까? 헤게모니를 잡는 게 아니란 말이죠. 주도권을 잡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가 바른 거예요. 육체의 기회를 잡고 자기 이득을 또 주도권을 잡고 헤게모니를 주려고 하고 가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하라? 내가 섬길 것이 무엇일까? 내가 도와줄 것이 무엇일까? 아유, 집사님, 제가 도와드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서로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어떻게 한다고요? 다 멸망하고 말. 사랑을 행하고 계획하는 자는 어떠한 악을 계획하지도 않고 악을 행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길까? 어떻게 하면 종노릇할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악한 계획들을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런 악을 행하지도 않아요. 근데 보면 아주 악한 생각들을 계획하고 또 그것을 추진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순간까지 선을 행함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고 했어요.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새 언약의 약속으로 이루신 것이 새 계명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된다. 베드로는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같은 사람들은 사랑의 죄를 덮으면 어떻게 하면 그 죄를 뒤집어낼까 막 그걸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은 얼마나 시큼할까 속이 다 탈까. 그래서 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악이 된다.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1절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이고 그 뒤에 따라가는 성도의 삶을 말한다. 사랑은 악을 행치 않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뭘 행한다고요? 사랑을 행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쭉 한번 열어보시죠.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싶은 거예요.
뭐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는데 어디에 뭐가 있는 것인가? 무엇을 영생을 얻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이 뭐라고 기록했으며 너는 배웠느냐? 그런 말입니다. 읽느냐? 그때 그 율법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했더니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너무나 이 사람은 너무나 정답을 잘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내 대답이 옳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요? 한마디로 그렇게 행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굴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네 말이 옳다. 이를 행하라. 29절 보세요. 그 사람이 자기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제 저를 보세요. 이 사람이 과대망상증에 있어요.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이웃을 가르쳐주면 내 이웃에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한 그와 같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가 입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옳다.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을 가르쳐주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를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한 사람이 뭘 만나요?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맞고 옷은 벗겨지고 있는 돈은 다 빼앗기고 거의 실신된 상태로 길에 나둥그러지고 말았어요. 오늘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강도 만나갖고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아요. 뭐 총칼을 들은 강도가 아니라 언어의 폭력 속에 강도 만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건 속에 연루돼서 강도 만나갖고 허우적거리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제사장이 보고 피해갔다. 레위인도 보고는 피하여 지나갔다. 근데 사마리아인은 율법 박사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상종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인을 그렇게 폄하했던 사람이에요. 아예 상대조차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기름도 포도주도 부어주고 상처에 싸매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치유해줬다. 이튿날 그가 먼 길을 가면서 혹시 일대련을 주면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비용을 다 갚아줄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물어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냐 물어봐요.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오늘 강도 만난 사람을요 갖고 가자 홀딱 비끼는 분들도 있어요. 강도 만났으면 도와줘야 되고 위로해야 되고 싸매줘야 되고 일으켜 세워줘야 되는데 강도 만난 사람을 가갖고요 더 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물어봐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느냐? 그랬더니요. 세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라는 그 말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하기가 싫으니까 오늘 뭐라고 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나 같으면 그냥 한 대 줘받고 싶어요. 그래서 저짝 낙동강으로 그냥 확 밀어버리고. 그러니까 그 말 하기가 싫은 거예요. 사마리아인이라는 말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베푼 자이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 영생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세상은 강도 만난 사람들을 위로하지를 못하면 교회는 강도 맞는 사람을 위로해야 돼요. 근데 위로한다고 또 누구 시비를 걸어요. 이건 우리가 생각을 해도 너무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언제 우리가 강도 만날지 몰라요. 그런 자들을 돕는 사람이 누구다? 내 이웃이다. 자기는 뭔가 자기를 멋지게 보이려고 좀 했다가요, 우중충하게 해서 지나가고 말아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율법의 완성은 뭐다? 사랑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요, 한 식구요. 그럼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아니면 사랑 안 해야 됩니까?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을 우리는 미워하고요, 이상한 사씨들을, 사단을 더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사단은 대적하고 성도는 사랑해야 되는데, 대적할 사단은 오히려 수용을 하고 사랑해야 할 성도들을 대적할 때가 있어요. 이건 율법을 거슬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종들로 우리가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늘 주의 사랑과 용서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사랑보다는 오히려 고발하고 미워하고 오히려 투기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마음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씻어주셔서 잃었던 사랑을 되찾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부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부어준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확장되어지게 해주시고 강성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